나왔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과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삭분도 보내셔서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종들의 사역에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정수 이사님 가정도 찾아가 위로하시고 온 가족들 건강 주시고 빠르게 감기 물러가게 도와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영들의 가정과 심령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아맞히면 내가 커피 한 사 드릴게요. 예? 그런데 권사님은 성수주의를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항상 권사님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를 잘 지켜야지. 어떻게 주의를 다 지키느냐? 아프다고 안 나오느냐? 아파도 나와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파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어라. 그래서 저도 아파도 그냥 우리 애들 열이 막 88, 39도, 40도까지 올라가도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집에서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아픈 거 집에 있으나 교회 있으나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안수 받으면 다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늘도 강의해 나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열이에요. 분열. 즉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그렇잖아요. 사회가 분열되고 직장이 분열되고 이런 분열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분열이에요. 분열. 그렇잖아요. 분열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꼬드겨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목사님, 집사님 들어와봐. 목사님이 글쎄 그랬대. 그냥 그랬대 정도만 말했어도 뭔데? 그랬대니까는 그러면요 막 눈부셔 불어나가지고 그것이 막 붙어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러한 파벌이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지식에 부유한 교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의 지식에 아주 부유한 교회인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은사가 많았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각야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 그러한 교회였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마귀의 그런 장난에 넘어져서 나는 바울파야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렇게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오늘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세상 우리가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이 화살을 가지고, 사망의 화살을 가지고 딱 당기고 있다가 죄를 딱 지면 딱 당깁니다. 그럼 와 맞아가지고 그냥 사망의 사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어야만이 이 사망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이 아담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아담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자의 몸 안에서 네가 잉태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시고, 아담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늘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미련한 자라,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너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돈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세상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딱 안 쥐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가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29절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부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그의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는 찬송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너무나 우리가 감격하여 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것을 왜 모르고 다투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알면서도 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가 왜냐면은
내 안에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어떻게? 즉시적이에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자인 것을 고백하면 나아간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에게 이제 구원파들에게 붙들렸어요. 가정합시다. 이제 구원파가, 야, 너 하는 거 보니까는, 야, 너 정말 구원받았냐? 그래, 너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아이고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의인이라고. 아, 너 어제도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뭐 바도 가고 할 거 다 하네. 아, 그러니까는 뭐예요? 확 찔려버렸어. 그렇죠? 찔리니까 어떻게?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아직도 내가 죄인이야, 죄인.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미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늘 우리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로마서 강에서 좀 배웠잖아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이 죄성이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범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그것은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지금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예수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예수도 아니네. 할 거 다 하네 보니까는. 그래요. 아직도 할 거 다 할 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 변화,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확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다 됐다. 죽을 때가 됐구나.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변한 거 보니까는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러니까는 확 변하면 조금씩 변해, 조금씩. 오늘 확 변할 때도 있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확 변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죄와 싸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러면 안 돼. 구원파는 뭐냐면은 한 번 구원 얻은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의인이지만은 내가 아직 신분은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었어. 내 신분은 이제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를 대속해줬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것이다.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어떻게 내 수준은 뭐예요? 수준은 아직도 죄인이야. 그렇게 여러분 다 대답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신분은 의인이다. 너 모르겠어? 그러나 내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은 조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죄인이야, 죄인. 그렇죠? 다 100%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당겨대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화살을 당겨대도 우리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쭉 사망했어.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런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늘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미련한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반절에 이삭의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또 미련하네요. 그래서 이게 19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세상의 지혜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악한 것보다도 더 지혜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아무리 하늘을 높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화성도 점령하고 나가고 막 그렇게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어도요. 솔직히 여러분 바닷물 하나 만드는 거 맞습니까? 바닷물에 3% 정도의 약 염분이 있는데 소금을 섞어서 바닷물이 됩니까? 그 바닷물을 만들지 못해요. 아까도 가보신 말씀드렸지만 장명호 성교사가 댕결에 걸려가지고 혈소파 수치가 계속 내려가니까는 여러 사람에게 수혈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서도 피를 만듭니까? 피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1 시대에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를 헌혈을 받아야 돼. 헌혈을 받지 않으면은 뭐 수혈할 때 피만 흘렸을 때 피 수혈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다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는 더욱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해. 내가 미련 곤충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해지면은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또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막 지혜있다고 하면 하나님 누르셨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어떻게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면 전 기도할 때마다 늘 혼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셔야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할 때 여러분이 멋지게 더욱더 세상에서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든 지혜롭든 하나님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잠언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리하면은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맡기면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를 인정할 때 내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지만은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8절 초반절에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여본 경험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면 어떻게 막 얼굴도 빨개지고 가슴이 퉁닥퉁닥 튀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요?
그럼 아직도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이게 뛰게 돼 있어요. 팔피테이션, 심장이 쿵탁쿵탁쿵탁쿵탁.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했다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금방 들통나는 거야. 들통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까도 했잖아요.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잘하는데. 그다음에 은사가 또 많다. 은사가 내가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지체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서 보면은 어떨 때 이렇게 식당에 처음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아들들 보면은 아르바이트 우리 친아들 옛날에 간호사 시험 보고 대기할 때 보면은 다해 나가서 아르바이트 처음 가서 이렇게 많은 걸 가져오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가져올 때 있잖아요. 그 무거운 것들. 진장로님이 스테이크를 딱 시켰어요. 우리 데려가서 스테이크를 5인분 딱 시켰어요. 5인분. 5인분을 한 손에 이렇게 딱 오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우당창 깨져버렸어. 우당창. 스테이크를 다 엎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그 스테이크를 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위로. 또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거. 또 생각해 보세요. 저 권사님은 그에게 필요한 게 뭘 같아요? 다 엎어버렸어. 스테이크를, 비싼 스테이크를. 역시 돈을 물어준다. 장로님은 위로를 했죠. 여기는 도와주는 걸 했어요.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라는 거야. 아,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야, 말만 도와주냐?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 재능, 그 은사예요. 권사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는 배고픈 사람이 있다? 밥을 못 먹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그래? 오늘 가지고 나온 돈이 별로 없네. 아이고 10불밖에 없네. 미안해서 어차피 10불 주면서 가서 베이글을 하나 사 먹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예?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인데 자기 은사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이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섬김과 그렇지 않으면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저 걸어가고 오는 거 보니까는 딱 넘어질 폼이더라. 넘어질 폼이야. 응? 똑바로 가져와야지. 왜 넘어뜨리는 거야?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주로 책망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늘 최고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기서는 우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손이 없다고 그래서 야 내가 손이 최고야 웃기네. 눈 없으면 눈병신인데 그렇잖아요. 손 잘라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하나 잘라지면 어떻게 병신이에요. 병신. 그럼 그리스도가 병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예수를 몸으로 우리가 머리로 표현하고 다 우리 각 지체인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은 잘못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우리 주님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한 은사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밥하냐 아블로파냐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이 이렇게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 우리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생각 또 넘어서 이 정도는 너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내 믿음의 수치는 어디인가 거기에 맞추어 여러분 남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66권의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드라마틱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온 믿음의 선열들을 쭉 강조해놨죠. 한 16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갈 때 우리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 그렇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75세에 부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는 75세는 거의 손 놓고 사는데 여기를 떠나도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라고요. 또 성교지를 나보고 가라고요. 막 이랬다고.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녀들을 줄게 걱정하지 마. 기다렸습니다. 때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아내로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진정 내 아들이야.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까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번성케 할 것이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99세에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아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야,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지 잘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잘 불렀다. 이렇게 내가 너 믿을 줄 알았어. 참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자기 깨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자기 깨에 빠져서 우리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자기 집깨에 빠져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파냐 이것을 자랑하지 마. 사람을 자랑하지 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파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너희가 이제 뭐 좀 돼가니까는 누구 파냐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들이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다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만물이 너의 것이야. 사람 자랑하지 마. 왜 너희들 사람 자랑하는 거야? 만물이 너의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속인 것이 다 너희 것, 다 너희 것, 다 너희 것.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실상 자신들의 것이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적인 스승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자랑하며 탕파를 만들고 시기하며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들도 분열을 일으키는 거 다 그러잖아요. 누구 파 그렇죠. 장로파가 어디 있고 목사파가 어디 있고 교회파가 어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분열에서 얼마나 감사하니. 분열에 들어오면은 이 유저대도 요즘에 또 분열하는 교회를 보면은 참 막 교회가 막 주는 막 수평유덕이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교회가 요즘은 잘 꿈을 그런 꿈을 잘 꿨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냥 우리 교회 꾸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했는지. 제가 이제는 딱 옷을 입고 이제 딱 예배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 새벽 한 8시, 7시 이제는 7시쯤에 이제 자꾸 교회로 와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게 우리 교회인데 이 뒤가 터졌더라고. 이게 저쪽 스피릿이 커져가지고 엄청 교회가 넓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득 찼더라고. 가득 찼어. 뭐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당을 쓰냐고 막 그렇게 따졌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라고 그때 우리들은 이제 10시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니까 야 찬양대가 이 가운을 딱 입었는데 있잖아. 한 26명도 넘게 들어오더라고. 쫙 보라고. 우리들도 바쁜데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지.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꿈에서 좋았어요. 예전에 그런 꿈 자주 보여주더니 안 보여줬었는데 야 꿈에서라도 이 가득 찬 걸 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가지고 약간 늦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 사람이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러더라. 꿈속에서 빠져가지고. 붕은 다 좋은 거예요. 붕의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있잖아요. 찬양대가 붕하는 꿈을 꾸고 가득 차여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고 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에즈베리의 붕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역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복음의 정말 딜리버리를 잘하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영혼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끌어당기면은 채워진 역사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우리 여기뿐입니까? 열방으로 세계 5대 6대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교회를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갔잖아요. 필리핀에 우리도 나간 목사였잖아요. 일단 보면은 재미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사역하니까 주일마다 미국에서는 제대로 교회도 몇 명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데 현지인들 많잖아요. 현지인들 많은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한번 갔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은퇴할 나이도 안 되는데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 윤봉로 선교사도 마찬가지. 그 사기 가서 보면은 진짜로 사람들 우리는 뭐 발리바고 이렇게 가서 오지만은 그 사기 현재 그 남미도 그렇고 다 가는 마다 그래요. 진짜 현지인들을 이런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 복음. 현지인들. 우리 옆에 해수테마켓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쭉쭉쭉 안 들어가서 문제지만은 저기는 숫자가 쭉쭉쭉 늘어가더라고요. 진짜. 들어서는 아파트 막 늘어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 그래서 23절에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남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까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프면은 하나님 그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미국 땅에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MZ 시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가 왔습니다. 어려운 자가 왔으면 여러분 각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각 은사대로. 다 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라 해요? 얼굴값을 그렇잖아요. 얼굴값을 하셔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리스도가 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냥 세상에 5만 가지 여러분 걱정은 다 짊어진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름 잡지 말고 환하게 돼서 나는 없지만은 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래 이렇게 살아가면은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야.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열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죽지 말고 이 땅에서도 싸우는 자 부유하는 자가 아니라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 얼굴의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가 직접 말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죠. 마찬가지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부모가 안 믿는다 가정합시다. 그럴 때는 달라져야 돼요. 엄마 늘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 보세요.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저 뭐지?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 엄마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 가자 억지로 가면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절대로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주고 내 변한 모습, 과거에는 더 내가 인생을 썼다면은 더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통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줄 때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늘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가?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실 때 이야 역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이 이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니까는 어떻게 가슴 막 뛰잖아요. 하나님 제게 그런 믿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온전케 하시는 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멋지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화목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 사업장,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